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성경을 읽고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설교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알아지는 부분이 있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제 읽었던 성경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너무 이 이야기들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하면서 우리는 쉽게 성경의 내용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한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 성경을 읽고 또 이해를 하고 또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앞에 두 비유와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다른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비유에서는 양이나 동전이 스스로 깨닫고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양을 찾아 나서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썰고 썰며 찾아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비유 다 모두가 다 초점이 찾아내는 목자와 여인의 수고와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비유인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목자는 생명을 걸고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은 끊임없이 썰고 써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찾는데 유독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인 아들이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는다. 도대체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개구리 소년 이야기죠. 1991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초등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나간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 지시를 내려서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와룡산 일대를 포함해 전국을 수색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새마을 중앙회 등 각종 사회단체들은 700만 장이 넘는 전단을 전국에 뿌렸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기업체들도 담배값과 상품에 실종 어린이들 사진을 인쇄해 배포하는 등 전 국민이 수색에 동참을 했던 그런 사건이죠. 현상금이 4,200만 원,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어 그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온 나라가 잃어버린 5아이를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집고 산마다 탐침으로 찔러가면서 찾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트럭 한 대를 사서 함께 전국을 누비면서 이 도시 저 도시 전단지를 뿌리며 다녔습니다. 군 단위 이상의 지역은 모두 가봤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반응이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들을 미워한다면 모를까?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아들이 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시간과 열정과 돈을 투자해서라도 어쨌든 아들을 찾아내려고 미친 듯이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며 찾아다니는 모습, 그것이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공통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놀랍게도 아들이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왜 집을 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미워해서 나갔는지 그것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도록 미워했다면 모르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집을 나가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목자처럼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찾고 또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비정하고 너무나도 무정한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아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는데도 왜 찾아다니지 않는가? 사랑하지 않았으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매일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나 돌아올까, 내일에나 돌아올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의 행색이 어떠합니까?
돼지를 치고 돼지와 함께 생활을 하는 그 아들의 몸에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심하겠습니까?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정도였으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 찾아 나서지 않고 그냥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왜 무엇 때문일까요?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찾아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냥 찾아 나서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본인이 찾아 나서지 못하면 사람을 사서라도 찾아오게 하거나 현상금을 내걸어서라도 찾으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해서 그것도 못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굉장한 부자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 비유에는 동물과 무생물인 동전 그리고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상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동물인 양은 본능으로 움직이는 존재죠. 길을 잃는 것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목자가 너무 싫어. 나 목자와 같이 못 살겠어. 나를 괴롭히는 다른 양들 때문에 나 같이 못 살겠어. 나 집 나갈 거야. 양이 그런 생각을 하고 집을 떠나버린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목자를 따르던 양떼에서 떨어져 나와 길을 잃은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스스로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백 리 길을 멀리 떠났던 개가 주인을 찾아 먼 길을 돌아왔다 하는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에게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철사들은 자신이 살던 그 곳으로 수만 리 먼 남쪽으로 갔다가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자리를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떠났던 길을 돌아 찾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내가 양을 찾아가지 않으면 저 양은 다시 양떼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그 양은 다른 양들을 두고서라도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양은 맹수의 밥이 될 운명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동전은 더 불가능하죠. 아예 생각이라는 것조차 할 수 없으며 움직일 수조차 없는 것이 동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동전이 10개의 드라크마에서 떨어져 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잃어버린 동전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주인이 찾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장롱 밑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겠죠. 장롱을 들으려면 장롱 밑에 동전이 수북히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공돈이 생겼다 생각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굴러 들어가 버린 동전, 스스로는 절대로 장롱 밑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그 자리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여자는 동전이 스스로 찾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찾을 때까지 썰며 찾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처럼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아무리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도 요지부동인 그 완악한 마음, 이것은 주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사울을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마치 동전을 찾아내는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탕자의 아버지는 왜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면은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굴복시켜 예수 믿도록 만드시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그 뒤따라가 그 아들을 찾아내어 모가지를 끌고 집에 데려다 앉혀 놓았다 칩시다.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앞으로 다시는 가출하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 그렇게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두고 보자. 기회만 되면 내가 또 집을 나가버릴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 집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 갇혀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쓰면서 허랑방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이 인생의 참 재미가 아니겠느냐. 오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을 아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몸은 집에 있지만은 그 아들의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반감만 더할 것이고 기회가 되면 집을 뛰쳐나갈 궁리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길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산을 한몫 챙겨서 집을 떠난 아들, 세상에 나가서 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물서도 펑펑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떠받들어주는 삶을 살면서 야,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것이 참 잘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삶에 취하여 즐기며 사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그 인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는 그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벌지는 않고 쓰기만 했으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되어진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지금 그려서 우리에게 상상해 보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돈 다 떨어졌는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아마 이 아들은 자기가 그렇게 돈이 많을 때에 돈을 물쏟아 쓰면서 자신의 주위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난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한 그는 겨우겨우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놀고 먹을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그 붙여 사는 주인의 시키는 대로 들에 나가 돼지를 쳐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조차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취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해도 그 사료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밥을 먹을 때 그 돼지와 함께 밥을 뺏어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존귀한 부잣집 막내 아들이 가장 천하고 낮은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더구나 이방인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부정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앉아서 이 아들은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 집에서 실어서 뛰쳐나온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된 신세가 되었구나. 자신의 행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아버지 집에 살 때에 풍성하게 대접을 받았으며 살았지만은 그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풍성한 곳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을 복인 줄 모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잡아다가 집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집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늘 바깥 세상을 돌아다닐 것이고 기회가 되면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지 집을 뛰쳐나갈 생각만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은 결국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실패를 경험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네 스스로가 깨우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문 밖에 나와서 날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만 살아도 행복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늘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몸은 비록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들어있었습니다.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좋았고,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그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을 그때가 훨씬 좋았는데, 몸은 교회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이고, 들어가면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오늘 우리를 위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40년 동안 살게 하셨을까요? 물론 40일 정탐을 했던 그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소원은 그들이 그 40년 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애굽을 싹 지워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고 거기만이 내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참된 집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가슴속에 가나안을 품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가슴속에 품고 세상을 잊어버린 채 내가 살아가야 할 참된 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철저하게 세상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네가 믿었던 세상은 너를 배반했지. 네가 그렇게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세상이 과연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 집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에 집을 떠난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5장 24절 본 비유의 결론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을 가리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자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죽고 천국을 향하여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났다는,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천국만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 천국에서 차라리 품꾼으로 살아가는 삶이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탕자의 삶을 경험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거듭난 신자로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내게는 행복의 장소입니다. 내가 가야 할 유일한 내 본향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났음에도 찾아내지 않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아들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이어야만 하기에, 몸은 있어도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는 그 아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결코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될 곳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집이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참된 집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